제목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크로노스의 세계의 모든 것의 원천이 되시는 카이로스의 세계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십니다. 제목이 길죠? 근데 무슨 의미인지는 이해가 되시죠? 네. 원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천이라는 말은 물의 시작, 그러니까 물줄기에 처음 뿌리가 되는, 시작이 되는 것을 원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의 근본이 된다, 뿌리가 된다, 어떤 것의 기초가 된다, 그런 부분들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이런 세상을 크로노스의 세상, 시간 속에 살고 있고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경험하는 세상,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어떤 공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그러한 세상, 이런 세상을 바로 크로노스의 세상 또는 크로노스의 세계 또는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많은 일들을 경험하죠. 그 경험 속에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좋은 일도 있는가 하면 개인의 인생사 속에 또한 국가의 그 속에서도 또 좋은 일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나쁜 일들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성입니다. 여성인데 그게 누구냐면 한 나라의 여왕이었던 스바 여왕입니다. 스바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한 나라 이름입니다. 그냥 스바라고 우리나라는 번역을 했습니다만 히브리어는 쉐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쉐바라는 나라의 여왕, 이것은 지역적으로 보면 여러분 손가락 2개 있었죠? 손가락 2개에서 지도를 그리다 보면 쭉 아래서 가면은 아래로 내려가면 팔꿈치죠, 팔꿈치. 여기 안에 있는 팔꿈치는 다 바다예요. 홍해 줄기인데, 한쪽은 아카바만이고 하나는 수에즈만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쪽으로 있는 쪽은 수에즈고, 그 다음에 바른 쪽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어디냐면 아카바만이라고 합니다. 아카바만의 손톱의 끝이 어디냐면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항구 도시죠. 에시온 게벨. 에시온 게벨이라는 지역인데 지금 이 지역을 따라서 팔꿈치 끝으로 쭉 가게 되면 그 끝자락에 다른 말은 팔꿈치에 꺾어지는 이 부분이 뭐냐면 바로 스바라는 지역입니다. 지금의 에멘이라는 지역입니다. 그 앞쪽이 뭐냐면 그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라는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스바라는 지역, 스바의 한 팔꿈치 꺾어지는 그 부분에는 오빌이라고 하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오빌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는데, 오빌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주로 많이 하는 부분이 뭐냐면 금입니다. 금, 황금. 또 하나 많이 나는 것이 뭐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향료. 여성들이 좋아하는 화장품류 중에서 향수입니다. 우리 보라가 좋아하는 거네. 향수를 좋아합니다. 아마 향수라고 하는 부분은, 향료라고 하는 것은 대개 그 당시뿐만 아니라 현대도 마찬가지죠. 대개 향료의 30%는 그 화장품류로 주로 사용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향료, 즉 향기, 즉 냄새 나는 이런 부분들은 공업용으로도 쓰이고요. 공업용으로도 쓰이고, 또는 뭐냐면
이것이 그 공업용만이 아니라 이것이 식품용, 식품 할 때 뭐 음식을 먹잖아요. 먹을 때 식품을 향기를 내는 그런 향료로도 사용을 합니다. 먹는 용도로 한 30%, 그 다음에 화장품료로 한 30%, 그 나머지는 다 다른 용도로 쓰입니다. 그런데 이게 고대로부터 이 향료, 그 향수 제품이 이렇게 향기 나는 그러한 부분들이 쓰이는데 과거에는 다 뭐냐면 식물이나 나무, 과일 종류에서 축출했어요. 그거 자체로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근데 이제 그 발전하면서 과학이 발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생겼던 부분은 뭐냐면 화학적인 부분으로 그걸 합해가지고 냄새를 내게. 이 세상에 없는 그런 냄새를 개발해가지고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타고 다니는 자동차 있죠? 자동차에 뭐가 있죠? 신발이 있죠? 자동차 신발이 뭐죠? 타이어. 자동차 바퀴에 그 고무도요. 본래는 뭐냐면 너무 냄새가 지독해서 그 자체로 자동차 이렇게 바퀴를 만들면은 사람이 못 타고 다닌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업용 이렇게 화학 향료를 갖다가 섞어가지고 지금에 있는 타이어 냄새 이런 부분들이 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 이런 향료들이 아주 많이 쓰이는데 실제는 우리 삶 속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향료가. 근데 이미 고대로부터 이러한 것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향료라고 하는 부분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값이 뭐예요? 굉장히 비쌉니다. 왜냐하면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만이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먹고 살만하다 하면 뭐예요? 향료가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값도 대단히 비쌌고, 오빌이라고는 그 이렇게 스바 지역에 향료뿐만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보석들도 있다. 히브리어 번역이 재밌어요. 귀중한 값진 돌멩이. 그것을 뭐냐면 우리말로는 보석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에벤이라는 말이 돌멩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앞에 형용사로 해서 귀중한 돌멩이. 그래서 보석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석이 뭔 줄 아세요? 돌멩이입니다. 돌멩이에요. 근데 원석은 다 돌멩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아주 소수는 뭐냐면 이제 화산이 일어나서 그냥 그때 나무들이 그 화산에 쭉 이렇게 그 화산이 일어나면 뭐가 나오죠? 마그마, 용암이 나오잖아요. 용암이 나오면서 용암이 나무를 그냥 그대로 용암 속에 그냥 갇혀가지고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오랫동안 지나가지고 나중에 발견이 되면 그 나무가 색깔이 완전히 변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서 오는 그것도 용암에 갇힌 그 나무도 그게 보석이 돼요. 아주 흔치 않은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보석의 일종이 됩니다만 그 모든 부분은 돌에서 채취를 합니다. 돌멩이 채취를 해요. 그 돌멩이에서 원석에서 그것을 가공을 해서 녹여가지고 잡것들은 다 뭐하고요? 제거하고 거기 있는 황금이라든지 다른 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깎아서 이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다이아몬드라든지 또 호박이라든지 호박도 다 보석 종류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보석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아마
오빌이라고 하는 지역, 즉 스바라고 하는 이 지역, 스바라고 하는 것은 큰 나라를 말한다면 오빌이라는 것은 한 지역, 항구 도시를 말합니다. 항구 도시. 우리로 말하면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 안에 어디서 서울도 있고 대전도 있고 전주도 있고 김제도 있고 그러죠. 그런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그래서 오빌이라고 하는 지역. 한 지역 이름이죠. 그런데 이곳에도 뭐냐면 이런 돌멩이, 돌을 캐는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뭐냐면 보석 종류도 많이 이렇게 채취된 것으로 나타나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석만 귀중한 돌멩이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황금, 그 원석, 금의 원석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 오빌에서 지난 시간에 봤던 한 420달란트, 420달란트면요 엄청난 거예요. 1달란트가 9만 명의 하루 뭐라고 했어요? 일당이에요, 일당. 9만 명. 이 김제시 인구가 9만 명이 안 돼요. 예? 아니, 9만이 안 돼요. 8만 내지 한 7만?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어린아이까지 다요. 어린아이까지 다 합쳐서 뭐냐면 그 수가 8만 정도 이하인데, 그 8만 정도 이하의 모든 사람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일당 하루에 10만 원씩 해가지고, 하루 10만 원씩 해가지고, 하루에 그런 모든 부분을 다 주는 거예요. 김제 시민들은 이번에 해가지고, 시장님이 뭘 줬죠? 100만 원씩 지원금을 줬죠. 근데 그의 10분의 1을 하루 준 거야, 하루에. 그 돈이 1달란트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이렇게 해보면, 환산해보면 굉장히 많은 그런 돈입니다. 억 단위의 돈이죠. 9만 명이니까 1,000원씩 찾고, 아니, 10만 원씩 찾고 9억 원, 아니 90억 원, 90억 원의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 90억 원에 해당되는 것이 1달란트예요. 근데 420달란트라는 것은 더 엄청 조로 가는 거죠. 그 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환산해보면 5조 이상이 되는 그런 돈입니다. 그러니까 만져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엄청난 그런 재산. 이것이 뭐냐면 오빌이라는 지역에서 배를 만들어 가지고 배를 만들어서 이렇게 교역, 해양 교역을 해서 얻은 것인데 그게 다 누구에게 온 거예요? 솔로몬에게 온 겁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오늘 스바라고 하는 여왕이 1절에서 13절까지 스바라는 여왕이 이곳의 에멘 지역, 그 스바를 다스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부에 대한 부분들을 그야말로 많이 소유했던 이 여인, 이 여왕의 소문을 듣습니다. 소문을 듣는데 어떤 소문을 들을까요? 솔로몬 왕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사람들한테 들었겠죠. 이미 스바의 여왕이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스바라는 그 지역 자체가, 오빌이라는 곳이 금이 많고 은이 많고 하니까 일단은 이 지역은 맨 끝에 바다, 이렇게 앞에 인도양 앞쪽이에요. 인도양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맨 끝에 지역이다 보니까 바다를 끼고 있죠. 그 다음에 뭐냐면 홍해에 만을 끼고 있어요. 만을 끼고 있기 때문에 팔뚝이 아주 길듯이 그쪽도 아주 많이 길어요. 그래갖고 나중에 손가락 2개가 있다고 그랬죠. 한쪽은 아카바만, 한쪽은 수에즈만. 수에즈 운하 쪽에 나중에 만들어가지고 지중해 완전히 뚫어서 아예 바다하고 연결을 했죠. 근데 이 지역의 부분에서
왕의 대로로 해가지고 요단강 오른편에서 왕의 대로로 해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이 왕의 대로를 따라서 이렇게 에시온 게벨로 해서 계속 위쪽을 이렇게 따라가면 그 길이 있어요. 길이 어디까지 나냐면 이렇게 스바까지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그 당시에 육로의 길을 통해서 대상이라고 해서 장사하는 사람들, 무역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역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무역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스바 이 지역의 사람이 뭐냐면 아주 많은 돈, 많은 재산 이런 것들을 모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또 하나 그 다음에 솔로몬이 뭘 만들었다고 그랬죠? 배를 만들어갔잖아요. 배를 만들어가지고 배를 이제 끄는 사람들은 히람의 사람들이었죠. 두로의 히람의 사람들이 이제 항해를 해가지고 어디까지 가요? 이 오빌이라는 지역까지 가고 오빌 지역을 더 건너면 어디까지요? 이제 인도양을 거쳐서 아프리카까지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해양 부분의 항해를 통해서 오빌이라는 지역까지 가요. 그럼 누구 얘기 들을까요?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자기들의 왕은 어쩌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좋고 무엇인가 마음에 필이 꽂히는 이야기가 있으면 뭐합니까? 좋으면 뭐예요? 막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사랑하면 뭐 하고 싶어요? 막 말하고 싶잖아. 그냥 말로 하지만 요즘에는 어디다가 SNS에다가 막 사진 찍어서도 올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기분이 좋으니까 행복하니까 하는 것들이에요. 자, 지금 이래서 뭐냐면 솔로몬에 대한 지혜가 굉장히 많더라. 솔로몬의 지혜는요, 하면서 뭐냐면 이미 열왕기상 3장에서 있었던 그 지혜가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온 지혜인데 그 지혜로 말미암아 뭐냐면 여인에 대한 두 여인이 와서 이제 그 아이 하나를 저기 해가지고 아주 명판결을 내렸다라고는 소문을 뭐 할 수 있을까요? 들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뭐도 지어요? 뭐도 만들어요? 여호와의 성전도 만들고 건축하고 또 그가 살았던 궁전도 건축하고 이런 얘기를 갖다가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짧게 저기지만 가장 많은 부분을 스바 여왕이 했던 것은 지혜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지혜. 그러니까 소문나니까 스바 여왕도 뭐에 대한 관심이 많았냐면 지혜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지혜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 크로노스 세상에서 살면서의 삶에 대한 지혜, 그리고 한 나라의 여왕이기 때문에 뭐요? 생각에 대한 부분 때문에 한 나라를 다스릴 때에 궁금했던 건 뭐예요? 많은 생각들과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 이것이 뭐냐면 굉장히 부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스바라는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옵니다. 가능성은 두 가지예요. 지금까지는 스바 여왕이 육로를 통해서 얻은 무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상을 통해서 얻은 무역이라든지 완전히 스바 여왕이 모든 것을 다 독점했어요. 다른 배가 있기 전에는 해상도 자기가 뭐냐면 육로에 이렇게 얻어지는 그 무역에 대한 이익도 뭐냐면 다 누가 얻어요? 스바 여왕이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독점을 하니까 모든 것은 그 부는 뭐냐면 자기에게 다 스바라는 나라에 쌓였는데 솔로몬이 뭘 만든 거예요? 배를 만들면서 해상 교육을 하면서 솔로몬에 대한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리고 이제 막 뜨는 나라야. 뜨는 나라야 가지고 이 나라가 뭐냐면 점점 부강해지고 그 다음에 점점 건축이라든 이런 것에 대한 것들도 듣고, 그러니까 그가 여호와를 섬긴다, 그의 여호와를 섬겨서 맞이는 건축 같은 거에 대한 이야기도 들으니까
무엇을 갖게 되냐면 스바영이 갖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면 위기감을 갖는 거예요. 위기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하고 거리가 아주 멀어요. 거리는 왜냐면 끝이니까, 팔도 끝이니까. 근데 거리상으로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과 스바라는 지역의 키로수로 봤을 때 2,400km예요. 길을 따라서 했을 때 2,400 거리가 2,400km면 자 4km가 10리죠. 10리면 어느 정도 거리냐면 약 한 600리예요. 600리. 그래도 감이 안 오죠? 감이 안 오죠. 그러면 이렇게 말할게요. 자, 여기 김제에서 서울까지의 거리가 직선거리가 얼마나 된 줄 아세요? 아니, 직선거리보다 그냥 도로로 했던 거리. 196km예요. 전주에서 서울까지 거리는 195km라고 봐요. 195km. 196km 김제에서 간다. 그러면 고속버스를 타고서 2,400km를 계산을 해보니까 왕복으로 했을 때 그냥 갈 때만 해도 12번 가야 12번. 12번을 가야 되는데 왕복으로 하면 몇이냐? 6번 왔다 갔다 하는 거리예요. 그래도 감이 안 오죠. 자, 여기서 제주도까지의 거리가 250km 돼요. 직선거리로. 250km면 그걸 몇 번이에요? 그것도 2,400이니까 그래도 10번이에요. 10번. 그것도 10번. 제주도를 비행기 타고 10번. 그냥 10번이니까 오는 거리까지 하면 뭐예요? 5번 왕복. 5번 왕복하는 거리예요. 여기서요, 김제에서 전주까지 거리가 몇 번이냐면, 몇 킬로냐면, 약 한 24km 돼요. 약 24km. 24km면, 전주에서 김제를 그냥, 한 번 가는 걸로 했을 때, 24km니까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100번. 100번을 가야 돼. 그럼 왕복으로 하면 50번이야. 이렇게 말할게요. 전주 사시는 분들이 김제 올 때 1년이 52주니까 52주 빠지지 않고 주위를 왔다 갔다 하는 거리예요. 1년 동안. 이렇게 하면 조금 와닿습니까? 그러니까 2,400km의 아주 거리가 먼 지역에서 그 먼 지역에서 스바가 오는 거예요. 스바 여왕이. 근데 단순히 뭐냐면 소문만이겠어요? 저는 뭐냐면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 당시 사회적 정황으로 하나는 그 소문이 솔로몬에 대한 소문이 그런데 지혜가 있다더라. 그러니까 과연 그럴까? 과연 솔로몬이 소문대로 과연 그러한 지혜가 있을까? 궁전을 짓고 건축을 했다고 하는데 그 궁전 진짜일까? 그래서 뭐냐면 눈으로 뭐 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왔을 가능성 하나와 또 하나는 아까 말한 대로 상업에 대한 길에 대한 무역, 해양에 대한 무역 이것을 갖다가 자기가 독점을 했는데 진짜 지금 막 뜨는 신흥의 나라 솔로몬의 왕국의 왕이 점점 나라가 부러지고 부강해지니까 이제 뭘 위협을 느끼니까 뭐예요? 뭐 하기 위해서? 솔로몬과 화친 조약.
무역 통상조약, 외교의 통상조약을 맺기 위한, 현재로 말하면 그러한 의도로 뭐 한 거예요? 솔로몬을 찾아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바로 이 두 가지의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요. 배경 속에서. 왜냐하면 그 먼 거리를 그냥 왔을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독점에 막 가졌던 모든 부분들을 갖다가 위협을 느끼니까 그걸 갖다가 뭐 하기 위해서 평화조약과 무역에 대한 외교조약을 맺기 위해서 그 많은 보물들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솔로몬 왕을 찾아왔을 거다라고 보는데 성경에는 그 중에 첫 번째 것만 등장해요. 뭐만요? 소문 듣고 과연 그러한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스바의 여왕이라고 말하면서 솔로몬의 뭘 듣고? 명예를 듣고 왔다라고 말해요. 여기 명예라는 말은 솔로몬이 가졌던 명예 또는 명성 또는 이름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들었다라는 말에서 와요. 들었다. 그래서 이게 소문이라는 말로 번역도 가능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가졌던 명성, 그의 이름, 그의 소문을 듣고서 왔는데 왔을 때 그냥 온 것이 아니야. 뭐 하기 위해서 온가요? 저를 시험고자 해서. 과연 그러냐? 시험 문제를 출제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 어떤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 어려운 문제. 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서 뭐 하기 위해서? 솔로몬을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의 명예에 관한 거, 그의 명성에 관한 거, 그의 소문을 듣고 왔다는 거예요. 2절에 계속해 보면 좀 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자 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에는 그 개역 성경에는 좀 더 어려운 표현,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요. 좀 어려운 표현들이 나타나요.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수원, 무슨 뜻이죠? 수원 무슨 뜻인가요? 경호원, 수행원. 수행원, 경호원. 수원하면 저수지 물을 가둬두는 곳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같이 경호원들, 같이 했던 많은 물건들을 갖다 싣고 오니까 수행원들 이런 뜻이에요. 본문 안에는 또 은미라는 뜻이 무슨 말이죠? 은미. 너무 작아서. 은미. 이것도 어렵죠? 은미. 이것도 어려운 말인데, 후에 나오는데, 뭐냐면, 이것은 몰라서, 당황해서, 이런 뜻입니다. 잘 몰라서, 이런 뜻이에요. 자, 또 현황이라는 말이 있어요. 현황. 이게 뭐냐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라든지 솔로몬이 지었던 궁전이라든지 궁전에서 있었던 사람들 서 있는 거, 음식상,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거기에서 있는 수를 따르는 사람들, 성전으로 가는 계단들 이런 것을 보고서 그가 현황했다 그래요. 현황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어렵죠, 이런 용어들이요. 예. 이런 용어들이 어려워요. 근데 이건 넋이 나갔다. 정신이 나갔다. 정신이 그냥 어쩔 줄 모르고 이거 도대체 뭐야 하고 이렇게 머리가 하얘졌다. 이런 말로 쓸 수 있는 말들이에요.
자, 다시 가면 수원이 12만 데려와서 함께 데리고 왔던 사람들이 심이 많았다. 그냥 아주 많은 거야. 숫자가 몇 명이다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몇 명이다라는 것은 말하지 않아요. 그냥 심이 많았다. 또 뭘 가지고 와요? 향품도 가져와요. 향료. 향품을 가져와요. 향료, 향기 나는 것들을 가져와요. 또 그 다음에 금을 가져오는데 어떤 양인지는 모르면 심이 많은 금, 황금을 가져옵니다. 근데 나중에 할 때는 120달란트. 120달란트라고 말하는데 현재 본문에서는 그냥 많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뭘 가져와요? 보석을 가져왔다. 보석의 종류는 또 말하지 않아요. 그냥 보석. 귀한 돌멩이들, 돌들을 가져왔다. 보석들을 가져왔다. 어디다 싣고요? 약대. 약대가 뭐죠? 네, 낙타입니다. 낙타. 낙타. 왜냐면 운송 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육로를 통해서 오는, 즉 육지의 길을 통해서 오는 바로 수단이었는데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걸려서 왔을까요? 2400km나 되는 그 먼 길을 지금 낙타에다가 다 물건들을 매개해서 실어가지고 온 거예요. 언제 출발해서 언제 도착했을까요? 성경에 언급이 없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키로수도 중요하지 않아. 다 나중에 거리를 해보니까 그 정도인 거지. 저기에서 하고자 하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솔로몬에 대한 명성,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듣고 뭐 했다는 거예요? 왔다는 거예요. 찾아왔다는 거. 많은 물건을 싣고 왔다는 거예요. 거리가 그 먼 거리를 얼마나 걸렸는지는 말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것을 싣고 한 것도 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먼 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중간에 그 해상을 통해서 이렇게 아카바 만을 통해서 배로서 왔다가 이렇게 왔는지 아니면 육로로 왔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것도 말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지만 육지로 해서 왔을 가능성이 훨씬 더 커요. 그런데 그렇게 실어가지고 와가지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에게 옵니다. 그리고서 솔로몬 왕에게 궁금한 거 뭐래요?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말했다. 근데 여기에다 중요한 것이 뭐냐? 다 모든 것을 다 말했다. 그럼 한두 가지가? 아니야. 아주 시험코자 했던 수수께끼. 그러니까 그 가졌던 자기의 어려운 문제들, 어려운 질문들을 가지고서 한두 가지 질문이 아니라 이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나와서 뭐냐면 가장 먼저 뭐예요? 궁금한 것 물어본 거예요. 자, 물어본 거야. 자, 물어본 것의 내용은 뭘까요? 안 나와요. 나오지 않습니다. 언급이 없어요. 어떤 내용인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솔로몬과 스바 여왕과의 만나서 한 이야기들을 소설로 만드는 그런 책들도 있어요. 소설로 쓴 책. 그 다음에 스바 여왕하고 솔로몬하고 나중에 해가지고 잠을 자가지고 그래서 스바 여왕이 임신을 해가지고 나중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낳아가지고 새로운 왕국을 해는 그 왕이 됐다. 그래서 이런 소설을 써요. 근데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 분명히 없다고 그랬어요. 소설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런 소설을 해가지고 왜? 성경에 언급이 없으니까 인간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런 소설들을 쓰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스바 여왕은 자기가 궁금했던 모든 것들을 다 뭐합니까? 말합니다. 그 말하면 솔로몬이 뭐 해야 될까요?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3절 보니까 대답을 합니다. 대답을 하는데 3절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대답하였다. 근데 그 앞에 있는 말이 all. 모든 것을 다, 모두 다 뭐 했다? 대답했다. 이 대답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한 거에 대해서, 질문한 거에 대해서 뭐 한 거예요? 다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은미하여, 여기때 쓴 말이 은미예요. 은미하여. 은미 무슨 말일까요? 몰라서, 이런 말이에요. 몰라가지고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다. 다른 말로 뭐예요? 다 알아서 그걸 뭐 했다? 대답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황해가지고 이 질문 이거 좀 당황스러운 대답이나 한 번도 못 들어본 질문에 해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문제지를 먼저 제출하고 그리고 나서 생각하고서 답하는 것이 아니라 와가지고 직접 뭐 한 거예요? 그냥 말한 거예요. 말하고 말한 거에 대해서 솔로몬은 뭐예요? 대답하고. 이런 것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몇 가지인지 몰라요. 그런데 몇 가지인지 모르지만 질문의 내용도 모르지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솔로몬이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었다.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어려운 수수께끼와 같은 그런 말들에 대해서 다 뭐했다? 설명하고 그걸 풀어주었다. 이 얘기는 누가 적일 정도로 스바 여왕이 만족할 정도로 흡족할 정도로 대답을 한 거예요. 자, 4절부터 또 계속해서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지금 솔로몬이 뭘 경험한가요? 지금 궁금해가지고 소문만 들었던 것을 그 명성 그 이름만 들었는데 듣기만 했지 실제로 지금 뭐 하면서 질문하고 대답을 들으면서 이야 정말 지혜가 있구나 대단하구나 라는 것을 스바 여왕이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경험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다음에 뭐 그 건축한 궁과 이 건축한 궁은 뭘까요? 두 개 있죠. 솔로몬이 건축했던 그 건축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 하나는 성전이고 여호와의 성전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왕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건축했던 궁은 지금 궁전인 것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성전 안에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겉에서는 볼 수 있어요. 후에도 나옵니다만 성전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보고 놀래요. 그의 규모가 한 번도 뭐예요? 보지 못한 거죠. 자, 일단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이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경험했던 것, 그것이 가장 먼저는 지혜였고 또 하나는 뭐예요? 궁전이었어요. 건축했던 궁전이에요. 그 다음 절 보면 그 상의 식물. 자, 음식 대접을 해요.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상에 나오는 음식들, 식물들, 음식들, 이것들을 보고도 뭐예요? 놀래요. 왜냐하면 그 마지막 절에 보면 정신이 뭐해졌다? 현황하여. 정신이 현황하여. 즉 다른 말로 하면 영이 그 정신이 루아흐해라고 가지고 정신이 뭐했다? 한마디로 가버렸다. 넋이 나갔다. 넋이 나갈 정도로 놀랬다. 이런 뜻이에요. 정신이 현황했는데 정신 넋이 나간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지혜하고 궁전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먹는 음식들이에요. 먹는 음식들.
왜 그러냐면, 자, 스바라는 지역 자체가 뭐냐면, 스바라는 지역 자체가 사막이 있는 아라비아 사막이 있고서 아라비아 사막의 끝지역이에요.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저 있지만 여러 보석들이나 금이나 이런 것들은 풍부하지만 먹을 것은 그리 풍부하지 못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는 음식 식물로만 잔치상에 나오는 그것만으로도 뭐냐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보지 못하는 잔치상인 거예요. 스파 여행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요? 놀라는 거예요. 자, 그것만이 아니라 그 신복들의 좌석, 뭐예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앉은 부하들, 다른 말로 하면 솔로몬의 어떤 것들? 주요 관리들이 앉아있는데 그 좌석을 보고도 뭐예요? 상 앞에 앉아있는 그들을 보고도 놀란 거야. 뭘 보고 놀랐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 수가 많아서인지 그것이 질서 정연하게 앉아있는 모습이든지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좌석을 보고서 뭐했다? 놀랬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신하들이 그 뭐했다? 시립한 거. 시립이 뭐죠? 이것도 어렵네요. 시립. 시립 알면 국어를 잘하는 거야. 시립이 뭐야? 우리 학생들 시립이 뭐죠? 시립. 먹는 시럽이야. 조금은 바꿔줘서 시럽? 시립. 서 있다는 거예요.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에? 종들, 신하들이 뭐냐면 솔로몬 왕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서 있는 거야. 둘러서 있는 그것을 보고도 놀라는 거야.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국이 얼마나 스바라는 나라에 비해서 그 규모가 컸으면 그렇게 놀랄 정도로, 정신이 나갈 정도로 그 규모가 컸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한 번도 못 본 거죠. 그 다음에 공복도 어려운 말이네요. 공복, 그들의 공복. 공복이 뭐죠? 어려움을만 나와 오늘은. 관리들 입는 옷. 그렇죠. 관리들이 입는 제복 또는 예복이라고 말해요. 옛날에 이제 궁전이면 궁전 안에서 입는 옷 있잖아요. 궁전이면 궁전 안에서 신하들이 입는 옷이 있어요. 왕의 옷이 있고 신하도 뭐냐면 색깔이 달라요. 다 색깔이 달리 구분해가지고 뭐냐면 그의 직책들을 갖다가 구분을 하게 했어요. 근데 이들이 입었던 신하들의 옷을 갖다가 보고서도 뭐예요? 놀란 거야. 오늘 말은 유니폼이죠. 유니폼인데 왕궁에서 입는 옷이니까 또 달랐겠죠. 그런데 그것만 본 것이 아니라 술을 따르는 술관원들, 왕에게, 그 다음에 관리들에게, 부하들에게 술을 따르는 사람들도 별도 있는 거야. 그것을 보고도 뭐예요? 놀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놀란 것이 뭐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가 뭐예요? 계단을 보고서도 정신이 현황했다. 넋이 나갔다. 그러면 그 규모가 얼만큼 컸으면 놀랬을까? 여기 올라가는 계단이라는 말이, 층계라는 말이 이게 뭐냐면 그 뿌리가 알라예요. 올라간다는 말을 거듭 2번 써요. 근데 그 층계라는 그 말도 뭐냐면 올라간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용어로도 번역을 하자면 번제가 올라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번제물,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에서 올라가는 번제물, 이것을 보고서도 정신이 뭐였다? 넋이 나갔다. 정신이 나갔다. 그럴 정도로 놀랬다라는 그런 봉으로 봐요. 근데 사실은 앞뒤 문맥상으로 볼 때에는
번제물이라는 가능성도 있지만 실상은 뭐예요? 즉 어디를 향해 성전에 궁전에서 어디로 올라가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계단 이것을 앞뒤 문맥상으로는 그것을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그 계단, 층계 이것을 보고서도 놀랬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스바 여왕이 정신이 나갈 정도로 즉 넋이 나갈 정도로 놀랬던 거 이건 다 뭐예요? 그가 두 눈으로 본 거야? 와서 확인했기 때문에 본 것, 경험한 것 이것 때문에 놀란 거예요. 제가 이제 그 해외를 이렇게 가다가 보면 참 우리나라하고 너무 다른 것이 많아요. 그 중에 저는 주로 많은 것에 놀라는 것이 뭐냐면 과일 종류입니다. 과일 종류. 우리나라에는 전혀 없는 것들. 그러니까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만 한때 살았을 때는 뭐냐면 이게 단 줄 알았어요. 내가 사는 이곳에 있는 것이 다다. 그래서 저는 다른 데 갈 때 어떤 여행지를 여행하는 건 거의 없어요. 근데 어디는 가냐면 꼭 전통시장은 갑니다. 그래가지고 강의 끝나거나 강의 중간에는 나갈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전혀. 뭐 아침 먹고 강의하고 점심 먹고 강의하고 저녁 먹고 강의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몸도 월요일부터 목요일 저녁까지 때로는 금요일 아침까지 그렇게 하다가 오니까 뭐 시간적인 그런 그 여유가 나지를 않아요. 다른 생각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뭐 체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맨 마지막 강의 끝나고 비행기를 타기 전 그 시간에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어디 가겠냐고 물어보면 아유 나는 다른 데 갈 생각은 없고 그냥 여기 전통시장이나 한번 구경하고 싶다. 전통시장을 가면 뭐냐면 삶을 사는 삶의 냄새 그 나라의 그런 부분을 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서 보면 그때 가서 보는 것들이 뭐냐면 이렇게 거기 나오는 식물들이에요. 과일들 이런 걸 보는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과일 그리고 입이 쩍쩍 벌어져요. 저런 것도 있네 뭐 규모가 크고 작은 것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우리는 사과가 있잖아 배 있잖아 어떤 것은 진짜 배가 이만해 이런 조그마한 배도 있는데 그게 상품인데 종류가 또 한 가지 종류가 아니에요. 근데 어떤 데는 더 큰 것도 있어. 큰 것도 있어. 여러분 이게 가지 있잖아 가지 우리나라 가지는 조그만하잖아요. 가지인데 그 가지에 우리의 가지의 한 5-6배. 가지의 크기가. 전통시장에 가면요, 가지가 5-6배 정도 커요. 근데 가지만 큰 것이 아니에요. 무도 크고, 배추도 크고, 파도 커요. 파. 그 다음 또 파도 먹더라고. 파도 잘라가지고 그냥 먹어요. 센 걸로 먹어. 우리는 센 걸로 못 먹잖아요. 반찬 담아서 먹잖아요. 김치 담아 먹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파를 갖다가 커서 그걸 갖다가 잘라가지고 그냥 찍어 먹어요. 바로. 우리의 음식 문화라든지 이런 나오는 식물들 이런 것들이 너무 달라요. 그 다음에 한 번도 안 본 과일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이게 수입이 많이 돼가지고 제 본래 이름이 황룡이거든요. 근데 황룡과라는 것이 있어요. 황룡과. 들어본 적 있어요, 혹시? 안 들어봤죠? 황룡과. 속이 뭐냐면 보라색이에요. 보라색이 씨가 짜러가지고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맛은 뭐냐면 그렇게 부드러워요. 부드러워. 맛이 그냥 안 먹어보면 잘 몰라요. 부드러워. 그 다음에 과일 중에 여왕이라고 하는 과일이 있어요. 뭐죠? 과일이요. 두리안. 두리안 들어보셨나요? 한국에 수입에 들어와서 많이 들어왔어요. 최근에는. 근데 과거에 이렇게 가가지고 두리안이라는 과일을 봤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뭐냐면 다 삐쭉삐쭉 다 나와가지고 그게 고슴도치처럼 생겼어요. 이 생긴 것이
다 고슴도치 생겼는데 굉장히 커요. 근데 그 나라 사람도 과일 중에 최고로 비싼 과일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못 사 먹는답니다. 못 사 먹는데 저희는 이제 갔기 때문에 손님 대접 이런 부분들을 해주기 때문에 사서 주는 거예요. 목사님 비싸서 못 사, 이건 저희들도 못 먹습니다. 하면서 하는데 그걸 이렇게 까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꼭 뭔 냄새 나냐면 냄새는요. 예? 이게 좀 냄새가 그래요. 똥 냄새 나요. 화장실 냄새 납니다. 근데 맛은 기가 막힙니다. 그 맛은 기가 막 익을수록 확 이것이 또 익을수록 더 맛이 좋습니다. 이제 한번 먹으면 계속 먹고 싶어요. 그 향이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리안도 우리나라 수입해 들어온 두리안도 값이 상당히 비싸요. 비싼데 맘먹고 가족들이 하나 사서 한번 먹어보세요. 두리안. 그래가지고 이렇게 맛을 보면서 야 이게 해외에서 열대지방 과일이 뭐냐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해외에 가면 신기한 것들이 많은 거죠. 그런데 지금 스바 여왕은 어디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자기 나라에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저도 해외에 가서 과일들을 보면서도 놀래는데 야 이거 대단하다. 이거 이런 것도 있다. 이게 다 하나. 그런데 그 중국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곳을 가면 이스라엘 가면 이스라엘 과일이 또 있어요. 또 달라. 전혀 그러니까 나라마다 갈수록 그 나라에게만 있는 과일들이 있어요. 그런 채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배추씨, 여기 있는 무씨, 여기 있는 상추씨 이거 다 가지고 들어가죠. 가지고 들어가지고 뭐냐면 그것을 해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음식들을 먹을 수 있는 것들이 해외에는 잘 우리 입맛하고 안 맞으니까 그렇게 해서 합니다. 고구마 같은 거 아프리카 지역에 고구마 씨를 가져가지고 고구마를 심습니다. 그 기온이 대충 맞는 데는 뭐냐면 되고 맞지 않는 데서는 잘 안 되는데 그래도 그 지역의 위도에 맞게 그런 우리나라의 씨앗이 또 잘 맞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도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나라들의 뭐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돕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스바 여왕은 예루살렘에 와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보고서 정신이 넋이 나갈 정도로 그렇게 놀랬다라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자 이제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말합니다. 말하면서 내가 자기 이제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야. 다 보고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내 나라가 어디예요? 스바. 즉 에멘이라는 스바에서 당신의 행위라는 당신의 일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는 업적이라는 말이야. 당신이 한 일, 당신의 업적, 그리고 당신의 지혜, 당신이 말한 거, 당신이 행동한 거, 당신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뭐였다? 내가 소문을 들었는데, 야, 이거? 들은 대로 진짜네? 사실이구나. 사실이네요? 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문 들었을 때는 뭐야? 소문만 들은 사람들은 소문이 진짜냐 아니면 이거 뻥이냐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거짓이냐 이런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소문이라는 걸 많이 듣잖아요. 소문이라는 걸 듣고 내 소문이 다른 사람에게 들려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소문 2,400km나 되는 그 지역에서 지금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을 들으니까 이게 사실이다, 진실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7절에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나는 솔직하게 그 소문, 그 말들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야, 나 믿지 않았다. 뭐 그런 것이 어딨어. 듣기는 들었는데 믿지는 않았다. 얼마나 스바 여왕이 솔직했는가를 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 안 믿었거든.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와서 목도 안 져. 목도가 뭐야? 이것도 어렵네. 목도 무슨 뜻이에요? 두 눈으로 확인하니까, 두 눈으로 보니까, 두 눈으로 딱 보고 나니까, 확인하니까 내게 말한 것, 다른 사람이 내게 말한 것, 내가 소문 들은 것에 뭣도 안 된다? 절반도 안 된다. 그 소문 들은 거, 이건 내가 직접 보니까 절반도 안 돼. 훨씬 더 내가 보는 것이 훨씬 더 크다는 거야. 그래서 당신의 지혜, 당신의 복. 이 복이라는 말로 우리말 번역했지만 이 말이 뭐냐면 부라는 말이에요. 부유함. 그 복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복이라는 말이 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연, 당신이 가졌던 여기 건축한 집이라든지 먹는 거라든지 자, 서 있는 부하들이라든지 저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보니까 지금 솔로몬이 했던 모든 걸 다 경험했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미 뭐냐면 뭣도 있어. 국고성도 또 다른 지역에 다 있죠. 병거성, 그 다음에 말들을 저기는 지역도 있고 병기를 넣는 지역도 다 다른 곳에 또 있단 말이에요. 이곳에 에루살렘 성에는 없어요. 에루살렘 있어도 뭐냐면 그렇게 저기질 않다고요. 성 위에 있는 곳에는 그런 것들이 없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봤던 그런 것들을 봐도 지혜와 뭐만 봐도 부유함. 그 부자된 그 풍부한 것만 봐도 내가 들은 소문의 뭐다? 절반밖에 안 된다. 다른 말로 그것이 더 크다. 소문보다 눈으로 본 것이 훨씬 더 많다, 크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 8절, 9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본문의 핵심 8절 먼저 보면 복되도다. 다른 말로 행복하도다. 행복하도다. 이걸 두 번 써요. 복되도다. 복되도다. 아스레 라는 말을 두 번 쓰는데 이건 다 감탄사예요. 감탄사. 와, 행복하다. 행복하겠다. 행복하겠다. 누가 행복하다는 거야? 당신의 사람들이요. 사람들 누구예요? 당신의 백성들이요. 또 이 말이 또 어떻게 쓰이냐면 70인역에는 당신의 아내들이요. 부인들이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히브리어는 이게 남성으로 쓰여요. 그건 번역 잘못한 거예요. 번역을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인들이요는 말, 즉 당신의 아내들 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죠? 왕비들이라는 뜻으로 적이는데 본문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없고 히브리어는 3인칭 남성 단수로 되어 있거든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냐면 단수 복수로 써요. 3인칭 남성 복수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그 남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남자들이라는 내용은 잘 모르지만 문맥상으로 볼 때는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할 거예요. 그러면서 복되도다 하면서 당신의 무엇들? 신복들, 신하들. 왜 스바 여왕이 당신의 백성들이나 당신의 신하들이 복되다, 행복하다고 말했을까? 왜? 항상 지혜를 보고 들으셨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이나 당신의 부하들은 언제나 항상 누구 앞에서? 솔로몬 왕 앞에서. 솔로몬 왕의 앞에 가지고 뭐해? 당신의 지혜, 솔로몬 왕의 지혜를 늘 뭐해? 듣기 때문이 아니냐.
여러분, 복에 겨우면 복인 줄 몰라요. 그렇잖아요. 복에 겨우면 복인 줄 몰라요. 그런데 스바 여왕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지혜를 가졌고 궁금한 점도 많고 이랬던 사람이 2400km 그 먼 거리를 와서 그 궁금증을 풀 정도로 뭐예요? 와가지고 얼마나 머물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것을 궁금한 것을 지금 그 문제가 풀어질 정도로 해서 행복한데 그렇잖아요. 행복한데 늘 항상 그 앞에 서서 솔로몬의 지혜를 뭐하는 사람?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잖아요. 자녀들은 부모님이 계신다는 거에 뭐예요?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한 거야. 아빠 엄마가 계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뭐한 거야? 행복한 거야. 복인 거야. 근데 뭐냐면 그런 줄을 몰라. 부모, 아빠가 없거나 엄마가 없거나 이런 친구들이 얼마나 많아. 근데 아빠, 엄마도 다 없는 친구들도 있어. 근데 거기서 당하는 고통들이 있다고. 부모님을 빨리 여으면, 계시지 않으면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들, 고통들이 있어요. 남모르는 아픔들, 눈물들이 있고. 근데 부모님이 있으면 뭐예요? 그 자체로 계시는 그 자체로 행복인 거야. 근데 우리는 행복을 딴 데서 찾아. 많은 부분에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오지만 부모님이 있는 그 자체, 현재 계시는 그 자체로 뭐 할 수 있어야 돼?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살아있는 그 자체로 행복할 수 있어요. 복된 사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영혼이 내 안에 있다는 것 자체로 사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그분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사는 그 자체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복 있는 자는 무엇이 있음?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있음. 그거 묵상하는 그 자체가 뭐다? 행복한 사람이다. 복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그냥 단순히 있는 그것 때문에 아이고 그거 그냥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하게 복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당연하게 있는 거, 익숙한 거. 여러분들이 세계력 교회의 교인으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자체가 복이라는 걸 여러분 생각하세요? 저는 이것 자체가요, 여러분들은 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대한민국에서 히브리어 구문 분석을 해가지고 한 주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님이 몇 분이나 계실까? 어떤 사람은 목사님들 다 안 그래요? 이렇게 말해요.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 찾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사람도 보지를 못했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교회를 이룰 때 행복한 교회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부분. 물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상적인 부분에서 저는 자부심을 갖는 것이 뭐냐면 저희 자부심보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재능을 안에 주셨겠고 관심사를 주셨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도 행복하니까 저도 하는 거예요. 행복하니까. 그리고 그 행복을 함께 뭐하기 위해서 나누고 그렇게 같이 여러분들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서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일에 전하는 이 말씀은요, 유튜브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똑같은 설교를 여러분이 찾아온다 그러면 1,000,000원 드릴게요. 빚을 내서라도. 내가 드릴 수 있는 돈이니까 1억 하면 아예 못 드리니까 무슨 말 이해돼요? 1,000,000원 돈이 필요하다는 사람은 유튜브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하는 설교 본문 이렇게 해가지고 유튜브 찾을 수 있는 거 찾아와요. 1,000,000원을 내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줄 테니까. 소망이 한번 해봐. 시도를. 여러분,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요, 한 번 하고 지나간 말씀은 다시 못해요. 사실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정말 많아요. 방대해요. 아니, 일주일에 한 번밖에 설교를 안 했기 때문에 연구해가지고 했던, 지금까지 연구하고 했던 부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과거에도 10년 후에 할 설교를 그 당시에 하면은 못 알아들어요. 한국말로 하는데. 왜? 과정 하나하나를 거쳐서 이게 이해되어야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지. 그 당시만 해도 계단을 몰랐기 때문에 무작정한 거야.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근데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뭐냐면 답답한 거예요, 나는.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최대한 쉽게, 그리고 순서를. 그래서 처음 설교, 제 유튜브로서 저희 교회 설교를, 제 설교를 듣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다 신학하고 한 사람이에요. 목사님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좀 쉽게 좀 해주세요. 아, 한국은 너무 쉽게. 여러분 어려워요? 아니요, 쉬워요. 소망아, 어렵냐? 설교 어려워? 아유, 솔직해서 고맙네. 보라, 어려워? 안 어려워? 다 들을 수 있으면 대단한 거야. 어렵다는 얘기는 내가 좀 잘 아직도 못한다는 거야. 내가 조금 더 소망이한테 맞춰서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제명이에게 맞춰서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준비를 더 할게. 미안해. 그런데 뭐냐면 다른 분들은 뭐냐면 카이로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크로노스면 무슨 말인지 몰라. 왜? 뭐가 안 됐어요? 그리고 이게 바탕이 안 깔려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냐면 이런 부분의 말씀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냐면 정말 한 말 한 말을 들어도 좀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서 듣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유튜브 올리잖아요. 유튜브 반복해서 들으세요. 저기 승자 씨 같이만 열심히 들으면 제가 행복하겠어. 네? 한 번 듣고 끝내지 말고, 안 듣고 그냥 끝내지 말고, 한 주에 몇 번이나 들어요? 하여튼 최하 10번 이상은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최하 10번 이상. 하루에도 서너 번씩 들을 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제가 한 번 한 설교를 저보다 더 잘 아는 분이, 아는 사람이 승자씨입니다. 어떤 때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설교를 반복해서 듣고, 그러면 그런 바탕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메시지가 전해져도 다 알아듣는 거예요. 쓸데없이 다른 거 막 마음 뺏기지 말고. 왜냐면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꼭 알아야 될 지혜. 그래서 세계력 교회 여러분 성도들이 됐다는 얘기는 대한민국에서 행복한 성도들이다.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성도들이다. 저는 그렇게 자부해요. 지금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솔로몬의 부하들, 솔로몬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예루살렘 성에 서서 그것을 들은 거에 대해서 스바 여왕은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야, 당신은 복되다. 당신들 행복한 사람들이야. 행복한 사람들이야. 왜? 지혜 왕인 솔로몬이 말하는 그것을, 그 지혜를 갖다가 늘 들을 수 있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구절. 핵심이에요.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한다? 송축할지로다. 여러분, 스바 여왕은 이방인이에요. 근데 뭘 알아요? 하나님도 알고 여호와도 알아. 누가 섬기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방 나라의 여왕이 알아요. 소문을 듣고 그 소문에 대한 이 땅에 보이는 세상 속에 솔로몬이 했던 그 일들을 소문만 들었는데, 소문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고서, 눈으로 보고서, 몸으로 경험하고서 뭐 하는 거예요? 자, 당신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송축이 뭐야? 찬송합니다. 높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여러분 보고,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고백을 듣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솔로몬이 들었던 것은 그런 고백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라고 2번 반복해요. 여호와께서 뭐 했다? 당신을 기뻐했다. 기뻐한다는 얘기는, 기쁨이라는 거 뭐예요? 기쁨? 마음을 거기다 기울인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을 기울이는 것을 기쁨이다 라고 표현해요. 마음을 쏟는다. 그것만 생각해. 누가요? 누가 누구를?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여호와께서 마음을 기울여서 어디를? 솔로몬, 거기에 마음을 두었다. 마음을 기울였다, 솔로몬에게. 라고 말을 해요. 기뻐해가지고 뭐 했어? 네? 이스라엘 위에 올리셨다. 위가 뭐야? 보좌. 보좌에, 왕좌에 앉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니까 쏙 든 그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올리신 거라는 거예요. 왕의 보좌에 앉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된 것, 왕의 보좌에 앉은 것은,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에서,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왕 위에, 왕의 보좌에 앉은 거예요. 크로노스의 세상이죠. 세계죠. 근데 그것의 원천, 뿌리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뭐 하셨다? 기뻐하셨다. 마음을 거기다 기울이셨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해서 솔로몬을 왕위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노스의 원천, 뿌리는 어디다? 배우는 여호와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여호와께서 뭐 하셨다?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았다.
왕으로 삼았다. 어디에? 누구의 왕?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근데 뭐 때문에 왕 삼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사랑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사랑했다. 히브리어가 가진 사랑했다라는 어원, 뿌리는 뭐냐면 가슴으로 품는다라는 뜻이에요. 가슴으로 품는다. 이게 뭐냐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한다. 하나님이 자신의 가슴으로 누구를? 이스라엘을 가슴으로 품은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가슴으로 품었을까요? 왜?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어요. 씨,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더니 다윗에게는 그 씨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자손들을 약속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세요. 그렇게 세워진 나라, 즉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약속하신 백성들, 나라로 세워진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계획 뜻이 어디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크로노스의 세계에서 세상에서 이끌어 가셔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구약에서는 무엇과 관련돼야 돼요? 이스라엘과 관련해야 돼요.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들과 관련해서 율법도 성전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가슴으로 이스라엘을 품어주셨는데 품어주셨기 때문에 당신 솔로몬을 세워서 왕으로 삼아주셨다. 왜? 그 이유가 뭐예요? 왕으로 삼으신 이유. 공과 의를 행하게. 행한다라는 말, 이 말은 만든다라는 말도 돼요. 행하다 또는 다스린다라는 말로 해요. 근데 공이라는 말이 공평, 공의라는 말이에요. 미시타브, 재판한다는 말에서 와요. 재판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공평하다는 얘기는 억울한 사람이 없게, 재판하는데 억울한 사람이 없게 공의. 그 다음에 의라는 말은 차다크라고 해가지고 의를 뭐하게? 의롭게, 의를 의로서 다스리게, 공과 의로 다스리게 하려고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누가 봤을 때도, 이방의 왕이었던 스바가 봤을 때도, 스바의 여왕이 봤을 때도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 뭐 한 거예요? 공과 의로 다스리는 공의. 그 다음에 의로서 또는 정의라고 말하기도 해요. 번역을 하는데 공과 의로서 다스렸을 때 그 다스리는 부분을 이방 사람이 봐도 뭐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가 알아차릴 정도로. 근데 이게 다 누가 주신 것들이에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도 사무엘하 22장에서 의라고 말을 해요. 나는 의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게 될 거다. 근데 그 의의 정체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죠? 예, 하나님 아는 거, 하나님에게 등 돌리지 않는 거, 하나님에게 마음을 돌리지 않는 거,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리지 않는 거,
이게 뭐예요? 의라고 말해요. 여러분,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며 산다. 근데 내가 의롭지 못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빗나갔다라는 건 죄야. 하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죄인 거야. 잘 못 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바라봐야 잘 사는 거야.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행복해요. 근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왜? 뿌린 대로 거둬요. 씨를 뿌린 대로 열매를 맺어. 내가 지금 행복하면 잘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뭐가 뭐예요?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뭘 살펴봐야 돼? 나를 살펴야 돼. 에덴에서의 삶이 뭐였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송이었어요. 기쁨이 내 안에 있는가? 즐거움이 내 안에 있는가? 있으면 뭐야?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으면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 자신을 살피는 거야. 하나님, 내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그분만 붙들고 살게요. 여호와에 대한 신앙 다시 회복할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슈브 돌아와서.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한 거에 대해서 뭐 하겠다? 들어주겠다. 마음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기도하면 여전히 뭐예요? 고통과 슬픔이 내 안에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느 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도 마음이 돌아오잖아요. 마음이 돌아오면 행복하기 시작해요. 마음을 하나님께 두잖아요. 행복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의는 뭐냐? 하나님을 향할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뭐 하는 거? 지켜 행하는 거. 순종할 때 뭐하다?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삶이 그러해요. 아니, 다윗의 삶이 그랬는데 다윗의 백성들을 다스렸을 때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요. 야, 네가 공의로 백성들을 다스린다. 뿐만 아니라 네가 나를 뭐한다? 바라본다. 경외한다. 그리고 네가 뭐냐면 너로서는 안 되지만 약속한 거 있지. 약속한 거 이룰 때 네가 마음에 소원한 거 이루어 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야 돼. 근데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되니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안 되니까 뭐 의지해 산다? 하나님 편에서 언약을 주신 거예요. 약속을 주셔서 야, 너 안 되지 잘.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약속한 거 있지. 내가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약속한 거 그 약속 누가 지키겠다? 하나님 편에서 지키겠다. 그럼 너는 어떻게 하면 살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 그러면 누가 다 하시겠다? 하나님 편에서 하시겠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크로노스의 세계에서의 모든 일들, 모든 것들. 자, 솔로몬이 이 땅 크로노스의 세계에서 그의 지혜, 그의 명성, 그의 소문, 그의 부, 자기가 다 한 것 같았지만 누가 하셨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다 하셨기 때문이다. 여호와 그분이 사랑하셔서 여호와 그분이 기뻐하셔서 하신 거야. 원천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분의 기뻐하심.
그분의 사랑하심. 여러분,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 1장을 보게 되면 여호와 그분이 뭐 하셔서? 기뻐하셔서. 여호와 그분이 그 마음에 원하셔서. 여호와 그분이 사랑하셔서. 뭐 하셨다? 예정하시고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도장 꽝 찍은 거예요. 인치셨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다? 여호와 그분을 찬송하려고. 찬송하려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것의 원천이신 하나님 여호와, 능력이 크시고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고 약속을 완성하실 그때까지 이루실 그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나오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게 하셔서 영원한 나라로 이끄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스바 여왕이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 소문에 대한 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들, 그것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질문했을 때 솔로몬은 막힘없이 하나도 그것이 말하지 못한 것이, 대답지 못한 것이 없다고 그의 지혜를 드러냈고, 그 지혜를 경험했던 스바 여왕은 그의 모든 지혜나 그가 건축했던 집이나 그가 함께 먹었던 음식이나 같이 둘러앉았던 관리들이나 그 좌석들이나 시립해 있었던 서 있었던 종들이나 수를 따르는 종들이나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계단들의 규모나 이 모든 것들을 보고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소문으로 들었던 것보다 그건 절반밖에 되지 않고 그보다 훨씬 더 크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셔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셔서 왕으로 세우셨고 보좌에 앉으셔서 이스라엘 그들을 마음에 품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예굽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신 여호와, 과거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장차 영원한 나라에 이루기까지 오늘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아빠라 부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사랑하시고 그분이 원하셔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살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기까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승리하기까지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만 사랑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예브레케카 예흐바, 하나님께서 크로노스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 모든 삶의 원천이 카이로스의 세계에 하나님 여호와께 있음을 깨달아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베이세메레카, 그리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야엘 예흐바 파나이브 레이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 빛을 이들에게 비추어 주셔서 비후네이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샤 예흐바 파나이브 레이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이들에게 향하여 드셔서 베 야셈 레카 샬롬,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영원토록 평강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